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주일날 받았던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일 1부에는요. 렘넌트의 능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 운동하도록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 아닌 말에 속지 마시고 복음으로 답을 찾는 비밀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의 능력은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만민과 만민이 빛으로 돌아오는 것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와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능동적으로 깨어나라라고 스스로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렘넌트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회복하게 되면 복음화의 흐름의 주역으로 서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복음화 여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눈물을, 여러분이 보는 눈을,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을 새롭게 점검하고 누리라고 한 게 1부 메시지였어요. 주일 2부에는 생각지 않은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100% 맞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알고 부인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 다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었죠. 유대인의 실패를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수준으로 꽉 차 있었죠. 우리는 유대인처럼 들었는데도 불순종하고 알았는데도 불신앙하고 보이는데도 불가능한 것을 계속하는 이 실패의 모든 부분들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계몽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왜 주셨어요? 감기를 치료하려고 복음 주셨습니까? 가정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님 복음 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가난을 해결하시려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질병 치료해달라는 기도 많이 해요.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다고요?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려고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모든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년에 표어가 나왔어요.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제 내년에 응답될 건가 봐요. 뭘 기도하셨어요? 집. 그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통하여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힘 빠집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내년에 아파트, 자동차 이러셨나요? 뭔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 붙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오늘 밤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질병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가정 행복이 아니에요. 자녀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필요로 하시고 허락하시는 거고 영적인 문제. 복음이 계몽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굳어져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굳어져 있냐면 기복신앙으로 굳어져 있어요. 신비주의로 굳어져 있어요. 그죠? 율법주의로 설치는 것으로 인본주의로 굳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이 계몽화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게 이제 말씀이 미션화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중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건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뭐 받으신 증거니까 잠깐 소개하자면 이제 남편분을 놓고 기도를 그동안 하시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남편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우리 따님 되시는 고은정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밥을 드릴 때든지 뭔가 케어할 때 우리 유건사님이나 고은정 선생님이 강단의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그걸 말씀하면서 그걸 말해주면서 밥을 드려라. 케어를 해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로 했는데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이 말씀이요 미션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헛수고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또 뭡니까? 현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주일 리브 메시지 여러분이 받은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승리하시는 수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난주에 우리 당회전 목사님 말씀 주셨고 그 지난주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꼭 무너져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왔는데 그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게 여리고였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을 닫으면요 그 천하의 최고의 요새라고 할 만큼 아무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생각을 못했던 곳이에요. 가장 크고 강한 성읍이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이요 뭔가 이 전쟁할 때 쉬운 것부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적으로 너무 무모한 것에 무모한 방법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가지는 사람이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라는 내 안에 꽉 틀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 이건 아니다 라고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할 수 없다 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에 있는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세요.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그걸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받게 하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죽임당하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키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뭡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의 생각을요 없애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예수님 멱살 잡았다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된다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된 순종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불순종이요 완전 체질되어 있어요. 또 어떤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불순종이 완전히 순종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부담된다, 할 수 없다. 전부 인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모든 일들, 허락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하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계몽화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막 왔다 힘들다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문제가 와준 거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건이 생깁니까? 상황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축제로 만들어 주려고 와준 거라니까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장경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냐고 명언이라고. 저도 제가 이런 말 하고 살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고 나니까 문제가 와주는 거야. 그죠? 사람들은요 부족한 거 말하고요 얘기해요. 전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굉장한 발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계신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살리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요. 그잖아요. 가족 간에도요 얘기합니다.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보면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가족 중에 이 약한 사람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멍청한 거라니까. 그 자기가 자기 가족을 욕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가족도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도구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요거는 다 내 편. 천만의 말씀. 복음 누리는 도구예요. 아멘. 이게 아멘이 되어지셔야 돼요.
조금만 섭섭하게 해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섭다니까. 조금만 서운하고 섭섭하면요 언제 가족이냐 톡 돌아져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뭡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않고요 막 뭐가 부족하고 막 걱정해서 막 말이 나오고 염려돼서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신음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새벽에 눈이 갑자기 떠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안 얘기예요. 아니 목사 가정도 그래요. 진짜요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멀쩡할 줄 아시죠? 아니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매일 복음으로 못 누리면 저도요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애들 문제 보이죠. 가족 문제 보이죠. 교회 문제 보이죠. 중직자 문제 보이죠. 렘넌트 문제 보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보는 줄 아닙니까? 제가 그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아마. 목사는 절대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교회 살린다. 아싸 우리가 힘모아서 교회 살리자. 천만의 말씀.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누리는 도구로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영세전에 준비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이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24시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은요 완전 믿음하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컨셉이 뭡니까?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자. 담임 목사 제자 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이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얘기한 바울은 어디에서 그 얘기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빈곤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은 뭡니까? 응답에도 취하지 않고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이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모든 불신앙 버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에게는요 이게요 엄청난 집중의 도구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딱 하나 있으니까요 첫날 설교를 했는데 저도 이게 뭐야 제 모습이 비춰져요. 여기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성도님들도요 여기 비춰지는 의자의 모습 여기 비춰지는 불빛의 모습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이걸 뚫어버려야 돼. 영적으로 뚫어. 이거는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야, 이것도 한번 네 경험해봐. 이거 훈련이야. 이것도 뚫어야 돼. 벽과 벽이 있어도 그 벽을 뚫고 복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모든 막힌 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모든 장벽, 여리고 성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매일 언약궤를 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다 같이 외쳐라. 말이 됩니까?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요 굴착기, 사다리, 성 무너뜨려야 될 거 막 오만 때만 거 생각해가지고 준비하고 그 준비하다가서 시간 지나가고 그거 준비하다 사람 몇 죽고 아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힘 빠지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도 힘 빠지지 않고 거저 먹도록 피스 오브 케이크 그죠? 케이크 먹는 거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 응답 받을 대열 속에 와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끝난 것을 완전히 누리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유가요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한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것 세상의 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한이 있는 자는요 절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자, 세 가지를 오늘 이 정리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진짜 응답의 날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누구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본다면 6장 1절에 보면요. 보세요.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뭡니까? 벌써 이긴 싸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싸움을 미리 보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가요 간담이 녹았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대단하죠? 그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셨습니다. 여러분 현장 갈 때요 여러분 때문에요 이런 응답이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긴 싸움을 보라라는 거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외치래요. 돌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부수라는 것도 아니고 외치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요. 이게 여러분 오늘 딱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언약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요 얼마만큼 붙잡으셔야 되냐면 언약에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걸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 일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되어지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여러분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걸 해라 하지 마라 분명히 명료하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이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6장 3절, 7절, 11절, 13절, 14절 뭐냐? 돌아라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라는 건 뭐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는 나의 열이고 절대 불가능이 나오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뭐가 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누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점검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기 기도에 좀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언약궤를 따라 돌고요. 중요한 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사람이 이게 말 안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질근질해요. 뭐 보면 얘기하게 되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의 생각 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계속 언약을 기억하여 여호와로 종일 종야 일하시도록 만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준비예요. 그러면요 정복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게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언약에 올인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2020년 발판 삼고 2021년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질병 치유, 가정 행복, 뭔가 자녀 축복 이건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또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교회에서는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왜? 인간에게는 질병 치유받아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주, 재앙, 지옥. 그죠? 누구나 받는 응답이 아니라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날에 보면 7번 돌고 선포하게 만들죠. 일곱째 날 7번 돌아는 건 뭡니까? 이제 그날 응답받을 것이 맞으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외치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우리에게 응답의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절대 불가능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답을 얻는 날 응답이 된 겁니다. 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좀 막 해결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찾아냈는데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날, 그걸 답으로 붙잡는 날, 응답의 날이 됩니다. 저에게는 이 증거 여러분들이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같이 이렇게 밟히는 거 있죠. 계속 이렇게 찜찜한 부분 있죠. 그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날, 그게요, 여러분에게 완전 행복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 날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제자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기생 라합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던 기생 라합. 응답의 날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확인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욕심 가질 것도 없고 동기 내세울 것도 없고 완전히 내 것이 없어지는 날이죠. 응답의 날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체험되어지는 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자녀는 좀 다른 아이들 자녀는 그냥 좀 이렇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녀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속을 썩이냐? 나의 십자가. 내 남편은, 저 집 남편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나의 십자가. 저 집 마누라는 참 잘하는데 우리 집 마누라는 왜 이러냐? 나의 십자가. 아멘이 계속 안 나와요. 이게 아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멘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예요. 이걸 하나님이 체험케 시키려고 굳이 자녀를 통하여, 굳이 남편을 통하여, 굳이 마누라를 통하여 응답의 신호를 보내신데 이게 응답의 신호로 안 보이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지. 언제쯤 데려가실라나. 빨리 데려가셔서 나 세장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셋이 좀 하고 아니면 돌아온 싱글이 되고 싶고 혼자 살고 싶고, 에이 자녀들 빨리 출가시켜가지고 내가 혼자 살려. 전부 헤어질 생각만 하고 있어 사람들이. 끝 안 나요. 사람하고 헤어진다고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끝 안 내면요, 하나님이요, 네가 또 네 힘으로 뭔가 지금 하려고 수를 쓰는구나,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허락해 줄게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사망의 골짜기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받을 응답이고요.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망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망칠 수 있는 이 땅엔요, 저와 여러분을 망칠 수 있는 것이요 1도 없어요. 아멘. 요즘 저 말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요 1도 없어. 무슨 말이야? 1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요즘 애들 말 참 메시지 하기 좋습니다. 1도 없대요. 뭐 1도 없어. 무슨 말이야? 하나도 없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저에게 1도 없어.
맞아.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될 게 1도 없어. 맞지 아라야? 우리 아라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저는 이게요 수년으로 보이지 않고요 하루 아니요 1시간 1초로 보여요. 왜냐?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도 망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망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왜 무너지는 줄 압니까? 나 때문에 무너져요.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나 각인 뿌리 체질된 나예요. 그 나도 나를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된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복 시작이에요. 여러분이요 딱 답을 가지고요 이제 진짜 해야 될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태양보다도 중요한 빛이에요. 밤의 달보다도 중요한 빛이에요. 태양도 달도 여러분을 비추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이제 여러분이요 태양을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달을 살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저는요 내가 태양이야. 태양을 살리는 사람이야. 아멘. 이 메시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사는 자였죠. 그냥 사는 자였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RUTC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 여리고성이 다시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거 꼭 같이 읽어야 돼요. 자, 26절 같이 함께 26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어요. 실제로 500년 동안 아무도 여리고성을요 세우려고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었냐? 아하방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두 아들 이름이요 아비람, 수굽입니다. 두 아들을 생명을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여리고성은 당연히 안 지어졌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미션을 찾아내고 미션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어요.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했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현장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아무도 패할 수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년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응답받고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때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리고 성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